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이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힘들게 지내잖아요. 각자 삶 속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일요일 날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는 우리가 좀 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시간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런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이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나의 주님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8장 이제 28절부터 40절.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 누가 팔았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죠.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에 은 30개, 뭐 굉장히 높은 가치이긴 했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뭐 돈 때문이겠어요. 돈도 그랬지만 아마 뭔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유다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어쨌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갈 때 로마 군인 데려가고, 로마 군인의 장군, 천부장도 데려가고, 그리고 또 성정 경비병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데, 그냥 유대인 법으로 종교적으로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죽일 때 이게 로마법으로 죽이자. 그러면 좀 비참하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가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고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랐죠, 사람들이. 아니, 보통은 다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당당하게 나설 뿐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기적과 능력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놀랐죠.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딱 잘랐어요. 피가 막 나는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그런 피가 흘리는 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치유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치유해 주셨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신들은 신을 배반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징벌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징벌을 많이 내리셨어요. 물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게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신약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조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리고 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다 잡혀가지 않게 하고. 잡혀가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나스한테 갔죠. 대제사장이 안나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신문 받을 때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한테는 참 안 됐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닭이 울자마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당당하셨죠. 근데 거기 있던 이제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 막 때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그냥 싹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못 죽이시겠어요? 죽이실 수 있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실 목적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신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저는 그 기독교란 신앙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게 하셨는데,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기독교를 저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다른 신들하고는 정말 다르신 분이시구나를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가야바였거든요.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간조로 예수를 끌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가야바니까 가야바한테도 간 거예요. 근데 아주 짧게 요한복음에 끝내놓고 어디로 갔냐면 총독한테 갔어요. 이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 그 왕도 있었고,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또 그리고 더 힘이 강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을 관리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고 그것을 또 로마로 보내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총독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이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이미 그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라든지 또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존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한테 갔어요. 빌라도는 원래 이렇게 보통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우리의 춘지에 뭐 이런 것처럼 설날처럼 중요한 유월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빌라도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종교적인 행사 속에서 막 로마를 반대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잡아서 가두고 처리하려고 이제 빌라도가 로마에 와 있어요. 어디가 있다고? 잘못 얘기했네.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 6월절이 있으면 여기 써 있죠.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이제 그 전날 잡아가지고 아침이 된 거예요.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중요한 이런 절기가 있을 때는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런 구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거주하는 구역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 때문에 정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정결함을 위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는데 정작 정말 정결함을 판결하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의 우리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결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 훨씬 풍성해지는 건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집어넣어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빌라도에게 고발했거든요.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일단 형식상으로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몰랐을까? 뭐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능력도 행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잖아. 그러면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 갔겠어요? 천부장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 근데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데려갔느냐?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으로만 재판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 비참하게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0절에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론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나 이야기를 쭉 들었지만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한 것이 악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악한 거 진짜 별로 없어요.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소리 하신 게 많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니까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내려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빌라도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되게 재미있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역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악한 편에 서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이 유대인들은 악한 편에 서가지고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쭉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죽으시는데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옛날 유대인의 제사법에는 양을 데려다가 자신이 직접 이 양을 죽여야 됐어요. 근데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죠. 죽이면서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태워드려야 그래야 그냥 한 1년 정도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매년마다 와서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용서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보다도 더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상인 거고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비록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내가 동조해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음의 위기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아마 몇 증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나온 역사가 있어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오셨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 반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는 이제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뱀을 보내셨어. 사람을 물게 하셨어요. 뱀 물리면 어떻게 돼? 독이 있는 뱀 물리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죽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죠. 사람은 도와주세요 막 그랬더니, 그리고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 그 광야에서 뭐 약을 그 많은 사람들 다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뱀 모양을 만들었죠. 그것을 높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치유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진짜로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치유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뱀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희가 이제 이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으면 너희의 병이 치유가 될 거야. 우리의 병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로 파생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치료해 줄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8장 2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야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이 이끌어 올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그 좁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서 올라가신 이후로는 더 넓은 지역까지 흘러갔고, 지금은 우리 한국도 그리고 뉴증이 살고 있는 중국도 예수님의 복음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해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순간에 변했어 그러면 완전한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내가 변화되는 거를. 근데 시간이 흐르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알아. 내 삶이 바뀌었네. 내가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을 내가 누리고 있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류중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고, 저도 예수님을 몰랐던 저도 그런 기회를 얻은 거고요. 33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33절입니다. 18절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왜냐하면 로마의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왕이죠. 왕이 되면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역자니까. 왕은 로마 황제만 있고 황제가 인정한 헤롯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디 갈릴리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 청년, 그 30세밖에 안 됐거든요. 30살밖에 안 됐어. 그런 청년이 갑자기 내가 왕이라고 하면은 배반자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왕이요?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34절에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했어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냐? 당신의 동족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줬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나는 로마인이야.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너를 넘겨준 사람들은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넘겨줬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뭐 다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니까.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군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행하잖아. 갑자기 저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사람들을 제 손을 대면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 보고 몰려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현혹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겠죠. 튼튼한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로마랑 내가 누군가 날 잡아가면 딱 못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너는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근데 왕인데 너랑 싸우려고 온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올바른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뭔가 사실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과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고민이 생기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신호예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없다면 100번 얘기 들어도 나랑 아무 관계없이 나는 살 거야. 근데 살다 보면
또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가 갑자기 예수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생각하게 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결단하게 하시지.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38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아무리 너희들이 나한테 고소하고 그래도 빌라도도 알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에는 절기전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어? 제안하는 거죠. 뭐냐면 6월절 되면은 이렇게 한국도 성탄절이 되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요.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이 사람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풀어줘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6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때가 되면 죄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 기쁨도 더 누리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한 사람 풀어주는 이게 관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의 너희들의 왕을 내가 놓아줄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40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바는 써있죠. 강도였다. 근데 바라바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도고 살인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뒤에 이제 도둑질한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쪽에 죄인을 같이 못 박거든요. 정말 심각한 죄인들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형 당하는 사람들은 못 박아 죽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대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누가 풀어줘야 될 세상이에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도리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은 정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진짜 없애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근데 그러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계속 그렇게 죄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배반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에 살아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보고 이렇게 세상이 잘 이렇게 해주는 대우해주는 세상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럼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할 때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다.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난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나는 내가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서 한 주일 동안 잘 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